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지방을 다니며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섰는데 톨게이트 여직원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제 여직원도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러더니 이 여직원이 이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남이시네요.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들떠서 창문에 손을 탁 올리고 멋있는 척 폼을 잡고 그쪽도 미인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여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빗이라고요.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잘못 듣고 자기 혼자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럴진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살아간 40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동으로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민족 전체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뭔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단번에 뭔가 애국과 대항한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행이고 우연이고 운명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우연히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바로의 딸이 왜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옵니까? 그 궁전에 얼마나 화려한 그 욕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그 타이밍에 이 모세 아이가 담긴 갈대상자가 지나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어머니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위해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서 모세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애굽을 무너뜨리기보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권력을 배우게 하셨고 이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낮아짐과 인내와 목자의 삶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 고역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 바로의 억압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시간으로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내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내가 봐도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면 한심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의 시간이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 딸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이제 역사 가운데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지 않고 그 40년이 지난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난 다음 힘이 없는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권력과 행정과 군사 체계를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다루어지지 않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도피처가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지도자로 배워야 할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낮아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는 명령하는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는 양을 따라다니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자였지만 광야에서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남아있던 그 애굽적인 자아와 인간적인 자존심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의 삶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40년을 걸어가야 할 땅, 바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 길이 없는 땅, 견디기 힘든 그 환경을 몸으로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겪을 결핍과 불편을 바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과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왕궁에서는 속도가 삶의 방식이었지만 광야에서는 기다림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조급함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모세를 빚으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그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에, 그 왕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는 과연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이 광야의 현실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심지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집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왕궁의 안락함과 풍요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보다 먼저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먼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결핍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는 지도자는 광야의 백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된 이후에 수없이 백성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지도의 자리는 존경 이전에 오해와 공격에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책임을 전가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 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비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오냐고 그 왕자 의식이 살아있었다면 분노로 백성들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은 모세를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아니라 목자가 되었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 이렇게 보내다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꼈던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느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광야도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모세의 40년 광야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늘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고 낮아짐 속에서도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는 버려진 시간, 그래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요 다듬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계획에는 전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 계획에 없는 시간이었고 그리하기에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었고 모세를 다루는 시간이었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가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늘상 하듯 이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건조한 사막에서 나무들이 스스로 부딪혀서 또 불이 붙기도 합니다. 또 떼약볕이 강렬하게 내리칠 때면 이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이 나무가 불타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도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또 나무가 불타는구나, 타서 없어지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선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특별한 장소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자리에서, 기드온은 전쟁터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던 그 일상 노동의 현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실망하여 그 그물을 싣고 있는, 그물을 정리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일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매일 하던 일, 늘 가던 곳에서 항상 하던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송영길 목사님의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오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불러 세우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만남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마 모세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을 것이고, 밥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그 겉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것이고, 허리에는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할 막대기도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놓아두고 신발만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과 장신구 중에 신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전체를, 존재 전체를 담는 것은 신발뿐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발만 감싸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벗어놓은 신발을 보는 것은 다른 옷가지나 장신구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강력하게 소환시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신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담는 행위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발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익숙한 세계,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 이 신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 단순히 발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로서의 정체성,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열정, 실패 이후에 형성된 또 다른 자아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벗고 너의 신발을 벗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광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샌들을 신는데 바깥에서 활동하다 보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들어오면 샌들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상의 문지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전해 들었던 하나님을 그 순간 처음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며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신을 벗는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며 나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나의 자신, 때로는 위장하고 때로는 나의 허물과 단점과 상처를 포장하기 위해 장식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었던 자아상, 하나님 없이 설정했던 그 삶의 목표를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발을 벗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이제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혈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